본문의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사에 이제 또 추가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레위기에 나오는 성전이나 또 제물이나 그리고 제사장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배웠듯이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을 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제물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원하신 때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약의 5대 제사의 내용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번제, 화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요 5대 제사인데요. 이 모든 제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제사에서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제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보면 제물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무엇이요?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렇습니다. 제물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셨는데, 지극히 거룩한 제물은 예수님 사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요, 이게 다 예표적인 의미가 있죠. 사실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서 거룩한 것이 되었죠. 지극히 거룩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할 뿐만 아니고 또한 부정합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안수를 하죠. 제사장이 제물 위에. 그때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임과 동시에 또한 부정한 제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면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특히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 것이요. 제사 드리다가 피가 옷에 튀었어요. 그럼 그거를 물에 빨라고 합니다. 왜요? 거룩한 것인과 동시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28절에도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토기는 왜요? 여러분, 토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렇게 토기는 흡수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씻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깨트리려는 거예요. 유기는요,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지잖아요. 따라서 물로 씻어라,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거룩함과 동시에 부정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또한 저주받은 바 되신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셨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무에는 누가 달립니까? 어떤 대상이 달려? 저주받은 것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할 때 불뱀에게 물려서 이제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하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회복이 돼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자신을 무엇과 비유합니까? 무엇에? 뱀에 비유해요. 아니, 여러분 이해돼요? 예수님이 뱀입니까? 뱀은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받은 존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저주받은 바 되신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한 거룩한 제물 되심을 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저주받은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그 십자가의 제사죠.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 예수님.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끌고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리라. 이런 마음도 물론 가져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 저주를 누가 다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뭐 한 10여 년도 더 된 책이죠.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시리즈가 쭉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대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 성경적인 게 아니죠. 어떤 목사님들 그거 굉장히 비판 많이 하셨는데, 가게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저주는 그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고난도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십자가를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저주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꼽만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저주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한 우리의 연단의 과정일 뿐이고요,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어둠의 그늘과 모든 부정적인 세력은 다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그쳐졌어요. 그리스도가 다 짊어졌어요. 그가 부정하게 되셨,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것을 오늘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거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좋은 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남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물 돼야죠. 우리도 제사장이며 우리도 성전이죠. 우리도 지금 어떤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산 제물이에요? 날마다 죽어야죠. 누가 죽습니까? 상대방이 아니로 제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내가 살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뿐이지만, 내가 제물되어 내가 날마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내가 죽는 것이죠. 제물되는 거예요. 상대방 보러 죽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죽음 바 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단기 선교 청년들 갔다 왔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자랑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처음 갔지만 현지 사역자들도 처음 만났어요. 다들 청년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갔는데 이분들이 섬기기만 하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도 저희들이 쭉 줄을 서서 이렇게 접시를 들고 밥과 반찬을 담아서 먹는데, 선교사님도 사역자들도 식사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먼저 드시라고. 그리고 보니까 저희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사역자들이 그제서야 남은 밥, 남은 반찬을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몇 끼마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여기 사역자들이 참 잘 훈련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섬기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런 느낌과 감동을 받았어요. 네, 하루는 저녁에 저희 나눔하기 전에 역시 그 사역자인데 청년, 남자 청년 이렇게 접시에다가 망고를 들고 들어와요. 망고 아시죠? 망고가 뭔지? 그렇게 다 해가지고 계속 우리 먹으라고 가지고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리를 섬길까? 마치 시종같이 그렇게 들고 들어와서 나눔을 하면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받기만 하는데 여기 사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먼저 여기 저렇게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한번 섬겨봅시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기는 마음의 시간을 저희들이 가진 재정을 가지고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죠. 사실은 뭐 한국의 밤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은 뭐라고 생각되냐면,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역자들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밤에, 섬기는 밤에 앞에 나와서 간증들을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눔을 할 때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이에요. 성도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 변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변해야 됩니까? 먼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요,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으로 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합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비전이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먼저 죽을 때, 내가 먼저 재물 될 때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재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경험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산 재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죄제는요,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죠. 먹는 속죄제가 있고 먹지 못하는 속죄제가 있대요. 먹지 못하는 제물은 뭐냐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즉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했던,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했던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고 진 밖에서 소각해야 돼요. 이 대목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3절 이 말씀인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하죠. 영문 밖에서 불살라 소각해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든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참으로 찬송을 받으실 일이요, 영광 받으실 일이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은 자 되었음을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고 우리도 날마다 죽는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